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베푸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 시편의 말씀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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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약교회는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그대로 낭독함으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자신들이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언약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요약된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듣고 각각 아멘으로 답하실 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그리스도께 달려가며 성령 안에서 감사와 죄에 대해 투쟁하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보며 함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한없는 은혜에 경외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산 것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믿음의 선각자들을 보내주시어 우상이 가득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희망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 공산 세력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큰 축복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교만과 무지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예배 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를 일으킨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전염시키는 전염원은 여러 있는데 예배를 금지시키고 교회가 표적이 되어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력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는 자기 만족적인 신앙심에 만족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요 이웃인 북한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저희들의 무책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통일은 말로만 하는 평화 통일이 아니라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진정한 통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며 하나님의 창조 원리까지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소수자 인권보호, 차별금지 등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으며 동성애를 조장시키고 더 나아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기를 원했을 때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문화를 조장시키려고 할 때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우리나라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선한 지도자를 선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청빙 중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며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사역자를 보내주시어 대형교회가 말씀 가운데 더욱 부흥하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안 믿는 친인척들에게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파하며 한 구원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그 몸과 마음의 아픔까지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오니 건강하게 잘 관리하여 아프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송영목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항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활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과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소아시아의 6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오늘날 터키에서는 알라세히드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알라세히르. 알라는 말 그대로 모슬렘교의 신격화된 알라신입니다. 그리고 세히르라는 말은 터키 말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라의 도시, 알라신을 위한 도시, 철저히 모슬렘화된 도시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당시에는 알라신의 도시라는 뜻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는 좋은 뜻의 이름,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터키의
버가모 왕국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버가모 도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왕국, 다섯 번째 왕의 이름이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아탈루스 2세 빌라델푸스. 왜 왕의 이름이 빌라델비아 형제사랑이라고 불리느냐 하면 주전 165년경에 빌라델비아라는 이 왕이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의 형을 대신하여, 형은 왕입니다. 대신하여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는 빌라델비아 이 사람의 형이, 왕이 로마의 대적과 지금 내통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 왕을 버리고 동생 빌라델비아, 당신이 왕이 되라 라고 로마 황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빌라델비아 이 동생이 내 형이 지금 왕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왕직을 포기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한 10년 후에 자기 형이 죽자 드디어 버가모 왕국의 다섯 번째 왕으로 이 빌라델비아가 등극하게 됩니다. 동생이 형의 왕직 그 자리를 탐내지 않고 형을 끝까지 신뢰하고 존경하고 형이 통치를 잘 하도록 도왔습니다. 바로 이 이름에서, 이 사건에서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뜻이 도시의 이름으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주전 159년에 설립된 도시가 빌라델비아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역사가 가장 짧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빌라델비아라는 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웠느냐 하면 터키의 동쪽 지역, 버리기아 지역, 그 지역에 그리스 언어를 전파하고 그리스 문화와 종교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도시를 주전 159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와 문화를 전파하려고 하는 열린 문,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터키의 빌라델비아 도시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주후 17년에 빌라델비아 근처에는 활화산이 있어서 지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진으로 파괴된 빌라델비아 도시를 재건하도록 황제가 도왔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도왔기 때문에 황제의 명을 따라 새로운 가이사랴, 새 가이사랴로 도시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베스파시안 황제가 빌라델비아를 또 도와줬을 때는 또 베스파시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을 다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신전도 많았고 황제 숭배도 아주 열심히 했던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그리스 종교 문화를 전파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우스 신전과 아데미 신전도 바로 이 빌라델비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산재가 땅에 내리면은 땅이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도 빌라델비아에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신 바카스도 숭배했던, 우상으로 충만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지금은 이 빌라델비아의 인구가 5만 4천 명, 그리고 모슬렘 사원이 45개 정도나 되는 완전한 이슬람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설교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천국 열쇠를 활용하고 천국의 기둥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우리 모두 다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신앙이 성숙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세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열쇠, 그리고 기둥.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천국 열쇠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천국의 기둥 같은 견고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적을지라도 우리는 천국 열쇠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절에 보시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목회자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참되다, 진실하다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완벽하게 진실하시고 흠과 점과 죄가 없으신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도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잘 실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계시록 20장 1절에도 예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셔서 살릴 자 살리시고 심판하셔서 지옥과 죽음에 던질 자 심판하실 수 있는 절대 권세를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도 하시고 지옥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열쇠라는 말이 구약 이사야 22장 22절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죠. 주전 700년경입니다. 그때 엘리아김이라는 국무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2인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윗의 집 이스라엘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야김이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진 국무총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2인자로서 보좌에 앉은 사람입니다. 남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통치했던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에게 주어진 다윗 집의 열쇠가 이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통치자시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절대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열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8절 끝에 보시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3장 9절에 보시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탄의 회인, 유대인의 비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숫자, 적은 재정을 가진 교회였지만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갖추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배신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무려 50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전체 로마 제국 인구의 7%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사도 요한 당시에 전체 로마 제국에 몇 명 정도 되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500만 명, 크리스찬들은 5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회인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들은 500만 명, 박해를 받는 크리스찬들은 5만 명, 그러니까 100대 1입니다. 비교될 수 없는 숫자, 막강한 숫자와 재정과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회 유대인들입니다. 100대 1, 이게 지금 싸움이 됩니까?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100대 1의 싸움 가운데서도 불신 유대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비난과 고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을 붙잡았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또 주십니까? 9절에 보시면은 이 막강한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하리라.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볼 때 참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9절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45장 14절에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거대한 제국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 옆에 있었던 이디오피아, 이 막강한 남방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내가 만들리라. 이 약속을 이사야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박해하는 100대 1의 세력, 이 100의 세력, 강력한 박해 세력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주제어,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영광, 그리고 열쇠, 그리고 기둥입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바로 열쇠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주전 159년경에 그리스 문화와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터키의 내륙 지방에, 동쪽 지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적 목적으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8절에 보시면은 열어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전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바울도 종종 골로새서, 고린도 전서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달라라고 기도 부탁을 종종 했습니다. 활짝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께서 열어두셨습니다. 무슨 문입니까? 전도의 문입니다. 그리스 문화와 종교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교회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천국 열쇠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등장합니다. 천국 열쇠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들을 주십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직분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모든 성도는 천국 열쇠를 다 받았습니다. 설교자는 이 강단에서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천국 열쇠를 활용합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권징함으로 교회의 힘줄과 같은 권징을 통하여 천국 열쇠를 활용합니다. 집사 권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위로를 전하며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할 때, 고통을 함께 나눌 때 천국 열쇠를 활용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들었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함으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활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활용하는 천국 열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전도의 문을 활짝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율법 선생이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왜 너희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천국의 열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꽃과 풀은 마르고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 따라 봉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 열쇠를 활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대신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호도, 우리의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히고 천국 열쇠가 녹슬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여기에서 맛보고 누리고 전하여 전도의 문이 좀 더 활짝 열리고 우리가 전도의 장애물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막아서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사모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를 활용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우리가 성숙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튼튼한 일꾼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지만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탄의 회인, 바로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빌라델비아에 살던 유대인들, 회당의 고소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18개의 축도문으로 하나님께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18축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18개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12번째가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사렛인들을 멸하실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나사렛인들이 누구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쟁이들을 멸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이것이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했던 18개 중에 12번째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7교회를 목회했던 사도 요한은 지금 patmos섬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 적절하게 응전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을 죽이실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이런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7교회의 목회자로서 응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응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다, 사탄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도 요한은 응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예수님께서 면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로마 제국에 닥칠 박해,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죽입니다. 불태워서 죽입니다. 십자가 처형시킵니다.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는 전면적이고 공식적인 박해가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활용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보호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 활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주후 17년에 4대와 더불어서 14개 도시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이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빌라델비아 도시의 재건을 위해서 도와주었다라고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 이름도 새로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위한 신전에 기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둥이라는 말이 12절에 있죠, 그죠? 기둥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우리가 견고하게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신전의 기둥도 워낙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서 내진 설계가 잘 되었습니다. 어떻게 내진 설계를 2000년 전에 했겠습니까? 땅 밑에는 숯을 막 깔았습니다. 숯은 또 물기 흡수를 잘하죠. 그 위에 양털, 옷을 쫙 깔았습니다. 그 위에 돌을 깔고 그 다음에 기둥을 박았습니다. 숯, 그리고 양털, 양모, 옷, 그 다음에 돌을 깔고 기둥을 신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닥치더라도 밑이 지금 부드럽습니다. 같이 흔들리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 설계가 된 기둥을 신전에 설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신전에 견고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신전에 있는 기둥보다도 열왕기상 7장 21절에 두 기둥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야긴과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높이 12m, 지름 1m나 되는
거대한 놋 기둥 둘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의 능력은 그분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놋 기둥처럼 높이 12m, 지름 1m나 되는 거대한 놋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거듭나고 난 뒤에 방문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같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항대형교회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를 활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에 서 있는 기둥 같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전도의 문을 활짝 더 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며 애씁시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거대한 두 녹기둥이 성전을 떠받들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고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날마다 개혁해가며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교회의 기둥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세 단어, 열쇠, 천국 열쇠, 그리고 기둥 같은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같게 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2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한 놋 기둥과 같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에 지진이 많이 발생했죠. 그러면 지진이 건물을 파괴하면은 빌라델비아는 포도밭이 유명했습니다. 건물이 없는 포도밭으로 들판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성령의 전인 우리가 일꾼처럼 기둥처럼 산다면 결코 쫓겨나는, 피신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밖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12절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름을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사도 요한 당시의 관습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로마 신전의 제사장은 신전을 건축하고 신전 기둥에 자기가 신전을 건축했다고 자기 이름을 신전 기둥에다가 새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 가지 이름을 우리 위에 새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를 활용하는 자,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자,
교회를 떠받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데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받습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 아바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듬뿍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늘 가지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 새로운 가이사랴 그리고 펄라비아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으로 두 번이나 개명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세 번이나 바뀐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이사랴 그리고 펄라비아 빌라델비아, 베스파시안 황제를 추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황제를 추종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가 늘 가지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 이기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런 풍성한 복을 1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세례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우리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 성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직장 세상 속에 들어갔어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수치를 받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로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삶 때문에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야 될 꼭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작은 숫자, 작은 재정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기는 교회로 살았던 강소교회였습니다. 작지만은 강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자신의 이름, 예수님의 신부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거실 만큼 믿고 신뢰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포항 대형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올인하겠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살아야 하는 귀한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던 이 풍성한 복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아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에 걸맞는 크리스찬 가정이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우리 대형 공동체 안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시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로 성숙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며 말씀 따라 봉사할 때 우리가 전도의 문을 활짝 다시 한 번 더 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세례받을 때에 주어졌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명예롭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